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은 왕이 꿈을 꿨다는 겁니다. 왕이 여러 번 꿈을 꾸는 중에 이제 첫 번째 건데요. 그 꿈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왕도 자기가 분명히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너희들이 만약에 정말로 신령한 그런 술사 박사 지혜자들이라면은 내가 꿈도 알려줘라. 그래야 진짜 아니겠냐. 내가 뭐 꿈을 꿨어요. 나 꿈 꿨어. 그런데 그 꿈 뭔지 말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말이 돼요? 내가 정순이 성도님이 지난밤에 뭐 꿈 꿨어. 근데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 꿈인데 정순이 성도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어젯밤에 꿈 꿨거든요. 참 너무 잊히지 않는 꿈인데요. 그 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나보고 얘기한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럼 모를 일이잖아. 그리고 꿈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해석까지 또 내놔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김종호 목사가 진짜로 신령한 목사라면 내가 꿈과 그 꿈의 해석까지도 알려준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모든 박사, 술사, 지혜자들 막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왕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천지에 다른 사람이 꾼 꿈을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석할 거며 또 어떤 꿈을 꿨는지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이제 막 불이 난 거예요. 너희들이 내 밑에서 녹을 먹고 사는데 내가 뭔 꿈을 꿨는지도 모르느냐? 그럼 너희들 전부 다 가짜 아니야, 가짜. 너희들 다 죽일 거야. 나에게 꿈과 해석을 보이지 않으면은 너희들 집을 다 거름더리를 만들고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2장의 내용이고요. 6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제자, 술사, 박사, 마고스들 이런 사람들이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보면은 아무도 뭐 신들 외에는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왕이 통분해서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제 제자들은 다 죽게 되었고 도망가게 되었죠. 그 가운데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공경에 처하고 죽음의 위협에 처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 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생명의 위협까지 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일단은 침착했습니다. 침착하고 당황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16절에 보면은 시간을 좀 주시면은 왕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진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여러분 일단은 좀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그죠? 어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때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다니엘과 18절에 보면요,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서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요,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여러분들이 주변에 믿는 그런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그 어려움을 일단은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나누고 함께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 한 줄 실이 세요? 두 줄, 세 줄 묶고 나면 더 세요? 그죠? 두 줄, 세 줄 묶고 나면 더 세죠? 그 여러분 우리 보통 우리 남자애들 장난칠 때 보면 나무 젓가락 있잖아요. 나무 젓가락을 이렇게 손가락에 딱 집어넣어. 한 개 딱 넣고 탁 때리면 금방 깨지잖아. 두 개 넣어봐. 두 개도 좀 더 세게 때리면 탁 깨져. 그 다음에 두 겹을 해봐. 나무 두 개를 끼워 넣기도 힘들지만은 이렇게 때리면요 안 깨져. 이 손만 아픈 거야. 그래 성경에는 삼겹줄은 힘이 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땅에서 한 사람 말고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은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도의 동역자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뭐 동거래 이런 거 하지 말고 영적으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요 서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 주면 그게 굉장히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하는 것보다 10사람이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다니엘이 제일 처음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굉장히 위태한 사태가 됐다고 알리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시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하게 하니라.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을 하고 기도 좀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한 거죠. 그죠?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아플 때 혼자서 아야아야 하지 말고 또 기도하면 빨리 낫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해보여. 그럼 빨리 낫다니까. 제가 전번에 이야기했죠. 기억을 또 한 차례 더 이야기할 건데,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갑자기 몸이 담이 왔잖아요. 담이 와가지고 저 그때는 가난한 신학생이기 때문에 뭐 돈도 없잖아요. 병원에 갈 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안에 있는 그 의무실이 있었는데, 의무실에 이제 그 학부 다닐 때 의학을 전공하거나 간호학을 전공한 그런 우리 동기하구들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나한테 무슨 약 처방과 함께 나를 이렇게 엎드려 보라고, 침대에 엎드려 보고요. 그 한 7, 8사람이 딱 나한테 붙어가지고, 이 목에 손대고, 허리에 손대고, 해가지고 온몸에 손대고 막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하구에 이거 담이 왔는데 빨리 풀리게 해달라고 막 간절하게 막 3분, 5분 또 막 간절하게 막 기도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내가 벌떡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무슨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한의원에 간 것도 아닌데, 금방 일어났다니까요. 그 여러 사람이 막 붙어서 기도하니까 금방 담이 언제 있듯이 나와버리더라고요. 그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부족하지만 또 사모님을 통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또 하나님이 문제를 빨리 또 더 확실하게 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19절에 보면은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그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은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원래 느부갓네살이 꾼 꿈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만 주고 저 사람은 못 줄까요? 줄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이 다니엘 왕이 느부갓네살한테 줬던 꿈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다니엘에게 딱 보여준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욕 꿈꿨어? 봐. 기도하니까 탁 보여준 거예요. 탁 보여주니까 아싸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러면 이제 그 꿈과 더불어서 그걸 순식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사건들이요, 이제 일사천리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꾼 꿈이 뭐냐 하면은 금신상에 관한 꿈이었어요. 금신상의 꿈인데, 자, 이런 꿈이었습니다. 여기 보입니까? 그림 보이는데, 금신상이 딱 드러나는데, 머리는 금이야. 금이고, 머리하고 얼굴하고 여기까지가 다 금이야. 그 다음에 이 어깨부터 해가지고 여기 그 배꼽 위까지는 은이야, 은. 그 다음 배꼽부터 해가지고 여기 허벅지 위에까지가 동이야, 동.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는 철로 돼 있어, 철로. 그리고 이제 발바닥 있잖아, 발가락. 발가락은 10개잖아요. 10개인데, 그, 한쪽은 철이고, 한쪽은 진흙이야. 그래서 쭉, 이렇게, 이런 그림이 딱 나타난 거예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고, 다니엘이 본 그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이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 왕조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래의 일을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금은요,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바벨론의 왕 당신입니다. 당신이 이제 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제 금의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당신보다 못한 은의 시대가 올 겁니다. 라고 할 때 그 은이라는 것은 바로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이 주전 539년부터 주전 331년까지 약 한 300년 동안 지속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가 알렉산더 대왕에서 멸망하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331년부터 주전 168년 사이에 그 헬라 문화를 이루는 헬라 제국이 들어서게 하는 그 초대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헬라 제국도, 그리스 제국도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주전 168년부터 주후 476년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이 철의 시대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마지막 시대는요, 이제 열국의 시대가 돼요. 발가락이 여러 개잖아요. 다른 건 하나인데, 발가락은 여러 개 있듯이 마지막에는 열국들이 다 나눠지고, 그리고 한쪽은 즐기고 한쪽은 쇠요. 그러니까 하나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처럼 이념적인 대립 서로 합치될 수 없어요. 여러분, 쇠하고 흙하고 아무리 눌러놔도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잖아요.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떠인 돌이, 하늘에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하늘에 떠인 돌이 확 날아와가지고요, 그 발등을 때리는 거예요. 발등을 탁 때리니까요, 이 금신상이 완전히 조각조각 산산조각 나버리고, 그 돌 있잖아요. 때린 돌. 그 떠인 돌이 태산을 이루는 거예요. 태산을 이룬다.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떠인 돌이 돼가지고 이 지구의, 이 지상의 역사를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풍성하게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고, 그걸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왕은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 라고 설명해주고,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니까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서 엎드려 절합니다. 엎드려 절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알게 됐냐 그러니까, 제가 지어놓은 게 아니고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그만 그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그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 멸시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바벨론에게 잡혀갔어. 제가 말했잖아요. 그 옛날에 그 전쟁이라는 것은 신들의 대리 전쟁이라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저 바벨론의 그 벨 신전에 대해 비하면 우리는 형편없는 거지 같은 신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정작 그 대제국인 그 바벨론 왕의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보니까, 다니엘이 1차 포로 잡혀갔던 사람인데 정작 가서 보니까 별거 없다라는 겁니다. 그 바벨론의 수많은 술사, 박사, 제사장들, 다 아무도 그 왕이 꾼 꿈을 해석할 수 없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그걸 풀어준 거예요. 풀어주고 해석까지 다 해주니까 너희 하나님이 천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가르치냐면은, 니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거지 같은 하나님 아니야. 온 세상에 바벨론 왕조차도 엎드려 절하는 그런 위대한 그런 하나님이야. 천하를 다스리는, 온갖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바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야. 바로 나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또 다니엘이 1장에 보면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랬잖아요. 다니엘이요, 원래 그 권력이라는 것은 오래 못 가잖아요. 그죠? 근데 제일 처음에 1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제 왕 앞에서 면접 볼 때 장원 급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총리가 되거든요. 다니엘이 그 바벨론 대제국의 총리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데 4년하고 5년하고 만 게 아니라 고레스 원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70년간 606년에 사로잡혀 갔다가 주전 536년까지 거의 한 70년 가까이를 이거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오랫동안 그런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에 의하면은 그 다니엘의 마음이요, 너무너무 예수님의 마음 같아요. 그 기도할 때요,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보통 세상 사람들 같으면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래, 나만 살자. 나한테 도전한 놈이 하나도 없도록 나만 살자. 그리고 다른 놈들은 다 죽이고 없애자. 나만 살자. 이렇게 할 텐데,
세상 사람들이나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할 건데,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안 그래요. 자, 우리 18절, 2장 18절 말씀, 우리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엄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바벨론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모든 경쟁자들이에요. 사실은 정치적인 경쟁자들이고 정치적인 정적들이기도 하고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도 죽지 않게 우리가 기도하자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다니엘이 마음이 순수합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 다니엘을 막 못 잡아먹어가지고 막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경쟁자들, 정적들이 막 그를 죽이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보세요. 자기 경쟁자들 안 죽이잖아요. 안 죽이고 함께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 다니엘이 정말 예수님 같지 않을까? 예수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꿈을 다 해석해 주고 난 다음에 결국은요 48절 49절 보시면은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서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그러니까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중에서 최고 수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1인 지하 만인 지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왕이 또 그 친구들, 함께 기도한 친구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했던 친구들,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서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다니엘을 보면요, 정말 멋진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올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정말 의로운 3대 의로운 사람이야. 그 사람이 와서 기도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이 노아, 다니엘, 욥이 하나님 앞에 참 선하고 정직하고 의로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저는 이 다니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다니엘 같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1장에 보면은 물과 그 하나님 그 우상을 싫어하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안 섬기려고 물과 채식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던 모습들. 2장에 보면은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 합심해서 친구들과 기도하고 또 바벨론 여러 사람들을 죽이지 않으려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고서 그걸 왕 앞에 알려주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쳐다보고 너무 개인적인 욕심만 부리지 말고 좀 이 다니엘처럼 넓은 마음 가지고 또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마음 가지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